오늘도 아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76편 8에서 10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더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온유하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하시려고 일어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눠보고 싶은 단어는 온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온유하심은 어떤 것인가?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우스 프라우테스입니다. 원뜻은 난폭하고 거친 야생동물이 온순하게 길들여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자신의 거친 본성이나 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절해내는 데 성공하고 그래서 타인의 잘못을 인내하며 또한 그것을 인내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다스리는 힘입니다. 힘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도 또한 포함됩니다. 그러니 이웃과의 관계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온유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함이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온유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본 자료 중에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의 기준으로는 그 관계의 가장 좋은 상태가 10대 중반에서 후반에 머문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관계가 자녀가 10대 중반에서 후반에 머물 때의 관계에서 더 나아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더 나아지려면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 간에 용서할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 그것이 맞는 듯 보였습니다. 주변 이야기도 들어보고 제 삶도 돌아보니 그 시절에 많은 부분이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설명하면서 중요한 단어는 온유인데 당연히 온유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는 서로 잡아먹으려는 그 성격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절할 줄 아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뼈를 깎는 노력이라는 것이죠. 온유함이 몸에 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격은 죽이고 그것을 다스리고 심지어 상대방까지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시로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공생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공생의 기간에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온유함과는 다르게 행동하셨습니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것입니다. 문제를 덮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를 덮고 지나가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인내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그 문제를 드러내는데도 불구하고 내 분노를 참아내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문제를 덮어내고 내가 맞다고 하는 것은 사실 권위적인 행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10대 중후반에 머물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대성 화백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한국의 어떤 화풍을
지금은 대표한다고도 소개하곤 하는데 과거에는 아무도 자신의 전시회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자신의 학력이 낮았다는 거예요. 학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 학력은 있어야 알아준다는 것인데 그 시기에도 심지어 중국에서는 백지수표를 건네고 유럽에서도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뭐 이야기가 딴 데로 셀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다시 그 꿋꿋이 버틴 결과 이 대한민국에서 유명해지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도 뉴스에서 접하신 적은 있을 겁니다. 1억짜리 그림에 낙서한 초딩이라는 뉴스입니다. 이 초등학생이 1억짜리 그림에 낙서를 했습니다. 박대성 화백의 그림에 낙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그 자리에서 용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아이를 자신의 봉황이라고 소개합니다. 인터뷰에서. 그래서 왜 그렇게 소개하는지 물어봤더니 이렇게 설명을 해요. 누가 자신의 그림에 낙서를 할 생각을 하며 그 자신의 그림에 낙서를 해서 내가 유명해지게 하겠는가라는 말을 하세요.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온유의 끝판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을 사실은 감싸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가이드라인도 치고,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이제 그 전시회에 그 소식을 듣고 갔을 때 들어가 보니까 초등학생이 정말 좋아하는 미끄럼틀을 닮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이 한껏 이해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십자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녀가 1억짜리 그림에 낙서를 했을 때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제가 만약에 제 아이가 1억짜리 그림에 낙서를 했다면 와 정말 지옥을 오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나를 지옥의 맛을 보게 한 아이를 봉황이라고 표현하며 정말 자신에게 온 봉황이라고 표현하며 감사를 뜻할 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평생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을 만나 우리도 온유함을 만나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당면한 부담감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만난 부담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떠올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찾아다니신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온유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화해의 본을 보여야 되고 세상에서 관계 회복의 본이 되어야 되고 자녀에게도 십자가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만나야 되는 부담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온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대성 회백이 베푼 그 온유함이 그 가정을 바꿨을 수밖에 없는 그 온유함인 것만큼 우리의 온유함도 누군가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온유함이 되어야 하고, 특히나 자녀에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화해의 기적을 보이는 온유함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짐을 하는 오늘 아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 온유함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유함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온유함이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좌절하지 않고 문제를 덮어내는 관료주의에 머무는 것이 아닌 사랑하며 나아가고 인정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온유함이 누군가에게 천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